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288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완벽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지역에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 같습니다. 아마 농사를 짓는 분홍 같습니다. 흉년이 와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많은 하인이 있는데도 하인들도 배불리 먹을 만큼 아주 큰 부자, 잘 나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내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나 아버지 그 돈을 받고 외국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원하지 않았거든요.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돈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뭐하냐, 막 쓰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고 막 퍼먹고 마시고 쓰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창기와 함께 모든 돈을 다 허비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돈은 다 썼죠. 흉년 들었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굶게 된 겁니다. 어떻게 누구 한 명 알아가지고 도움 청했더니 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가운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가증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함께 먹어야 되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떠나니까 그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래 되어지니까. 이때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 탕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을 음식이 있고 하인들도 배불리 먹게 되었는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 거구나 생각하다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차마 아버지 아들 같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겠으니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도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생각해 주시고 나 좀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십니까? 아들이, 탕자가 어떤 문제에 빠진지 압니까? 뭐 해외 나갔다, 뭐 창기하고 함께 돈을 썼다, 돈을 다 썼다, 뭐 쥐염염에 먹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 비유거든요.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걸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성도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만족이 안 되면 자꾸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돈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 타락 문화 쫓아가게 되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허송세월하게 되고 인생 먹고 사는 문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고 늘 번민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할 때 갈등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된다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 버리면 너무 여러분들이 충격받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진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탕자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 것, 막 그 돈, 그거 막 벌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흑암 문화, 타락 문화 거기에 막 휘둘려다니고 막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빠져 있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외국에 나갔구나. 돈 다 썼겠구나. 흉년까지 왔겠구나. 이제 돌아오겠구나. 아버지 그거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늘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올 것인가. 그리고 봤는데 어느 날 그 집 비슷하게 누가 오는 겁니다. 나갈 때야 뭐 막 옷 입고 막 띠까 번쩍하게 나갔죠. 금이 환영할 줄 알았죠. 올 때는요 막 돼지 막 그거 먹고 나니까 완전 그자 됐는데 보통 사람은 몰라볼 것인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니까, 아버지와 함께 만나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가요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막 끼안고 어금 맞추고 키스도 하고, 자 반지 가져와라. 반지, 옷 제일 좋은 거 가져와라. 아니 아버지 저는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아니야, 내 잃어버렸던 자식이, 죽었던 내 자녀가 돌아오게 되었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해라. 음악을, 악기를 연주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못되겠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 이렇게 충성봉사 안 했어? 이런 거 묻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오직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직이 되어지게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했는가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만큼 오랜 기간 실패했는지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시간의 주권자가, 창조 주권자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충성을 많이 해라, 뭘 봉사 많이 해라, 뭘 많이 갖다 바쳐서 한번 복 받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전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막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예 아들을 많이 낳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 큰아들이요 진짜 착하거든요. 집안에 품꾼이 그래 많고 먹을 게 쌓이는데도 불구하고요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이 큰아들이 딱 와서 보는데 음악 소리가 나거든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물어봤더니 다른 하인이 지금 우리 주인님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해서 반지도 껴주고 송아지 잡고 옷도 입혀주고 지금 잔치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 내 동생이 살아왔구나, 그렇지 안 죽었구나, 그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구나 해야 할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노하여 분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게 머리 뺏겨지게 뜨거운데 일하는 나에게는 하나 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먹게 안 해준 아버지가 저 나쁜 놈 저 창기와 함께 돈 다 써버린 우리 재산의 반을 가져가 나가서 다 쓴 저놈이 오니까 뭐 가락지를 맞춰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들이 분이 난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왜 화가 난지 아십니까? 그 동생이 돈 많이 썼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동생이 빨리 회개 안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소를 잡아줬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가락지를 껴줬다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되었어요. 정상적인 아버지로 만족된 사람은 그래 내 동생아 너 돈 많이 가져간 거 아무 쓸모 없잖아. 너 창기하고 함께 논 거 아무 재미없잖아. 너 친구 만나고 허랑방탕하고 호성생하고 그거 재미없잖아. 난 너무 좋았어. 나는 일을 할지언정 우리 아버지로 만족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난 너무 좋았는데 너 진짜 불쌍하다. 그래 잘 왔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큰아들 마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만족이 안 돼서 막 허랑방탕하고, 한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만족이 안 되니까 돈이 나고 시기가 나고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 큰아들에게 예수님 아버지가 한 말이 성경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게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 뭔 말하는 겁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게 너는 안 좋았냐? 네 동생 방황한 거 아니야? 고생한 거 아니고 넌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너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었냐?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자꾸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나중 보면요, 인생 허랑방탕하고 허송세월하고 실패하고 흉년 오고 무너집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불신자도 안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만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교회까지 나오는데, 일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냥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 옆에 있는데 아버지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문제 오고 갈등이 오면 시기, 분, 원한, 이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 여러분들 오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 함께 할 때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은 방황, 근심. 만약에 여러분 욥이 돈을 가지고 만족하는 자였다. 만약에 욥이 자녀들 잘 나가는 거로 만족하는 자였다. 만약에 욥이 자기 몸 건강한 거로 만족하는 자였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욥은 지금쯤 인생 실패했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인생 화려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즐겁게 나가고 이런 걸로 감사했다.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을 때 다윗은 무너지고 실패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너무나 응답받고 화려하게 좋은 데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만족으로 삼았다. 아마 요셉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가 자꾸 방황합니까? 자꾸 세상에 취해서 흘러갑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의 분한과 원과 한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져요. 우리가 이 구원을, 돈을 얼마를 주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되어집니다. 어떤 노동의 대가를 치르면 이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그걸로는 안 되어지는 구원을 아무 값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부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믿어졌다, 진짜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가 있다. 아마 여러분 별로 인생의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 사는데 굉장히 기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최고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압니다. 구원받은 예전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압니다.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의미가 희미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자꾸 붙잡게 합니다. 세상 거 자꾸 붙잡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케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속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구원의 축복,
한 시대에 그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축복,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민족의 축복을 줬습니다. 문제는 뭐냐?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뭐한 자입니까? 자꾸 인본주의, 자꾸 거짓말, 자꾸 속이는 거. 가장 먼저 형을 속입니다. 팥죽한 그릇으로 형 장자 명분합니다.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만족이 안 되어져요. 그거 자꾸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양털 붙여서 형 비슷하게 해서 축복 다 뺏어가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짐승까지 다 속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고 자꾸 이것 바라보고 저것 바라보고 이거 해보고 막 돈에 명예 이런 거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야복강으로 불러내십니다. 어떤 무엇도 야곱에게 도움이 안 되어져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강 건너가면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칼을 차고 이를 갈고 준비하는 겁니다. 야곱 네가 와? 그래 오기만 와봐. 넌 그냥 안 둘 거야. 야곱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거 누가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누가 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시간 주는 건지 압니까?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야곱이 그 마음 먹었는데 그 마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마지막 도망갈 2다리까지 문질러 놓으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뭘 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무너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자 문제 안 된다고 합니다. 노예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병든 자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남편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사실 오늘 바울이 한 얘기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자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됩니까? 3장 4절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족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빼앗가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무엇도 요셉이 가진 구원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무엇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주권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서론입니다. 승리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였습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는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박국 찬양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석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응답이 없는 상황이 와도 흔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왜 자꾸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진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절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 구원했다는 것이 내게 별로 힘으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거는 사단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성도를 세우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지 못해서 성도가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게 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합니까? 그건 사단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자꾸 갈등합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취하고 흘러갑니까? 그건 흑암 역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집중하게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지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여기에 불만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겠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하고 왜 사니 바보야? 뭐하러 하나님 믿고 있어? 뭐하러 하나님께 예배? 뭐하러 교회 간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네 인생이 있고 네 삶이 있고 하나님하고 살지 마. 이런 마음으로 먹으라 한 겁니다. 아담과가 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림에 지쳐서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해서 내가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먹은지 아십니까?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살 이유가 없어? 그래, 좋다, 먹자. 사단의 말을 듣고 먹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더하여 받게끔 돼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니까 모든 것이 재앙이 되어서 사람이 돼지 머리를 놓고 숭배하는 우상에 빠지는가 하면 심각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에 빠져 헤매는가 하면 이 땅 살다가 끝나는 순간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가 하면 이 재앙과 저주가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영적 대물림으로 임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단이 뭐 갖고 공격했다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 예전 교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고 짜릿한 거 많이 있고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로 만족해야 돼. 여러분들 사단의 계획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 설교 들어보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내 몸은 날로 쇠하여 가는데 절대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구원, 값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샘솟듯 넘쳐나게 주여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싸우시고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 같은 경우는요, 다 빼앗겼습니다. 경제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친구도 빼앗기고. 왜 욥이 갈등 안 한지 아십니까? 왜 욥이 방황 안 한지 아십니까? 참은 게 아닙니다. 인내한 게 아닙니다. 욥의 삶의 중심의 만족은 돈과 명예와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어져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왜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가 되는데 실망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참은 겁니까? 인내한 겁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게 참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럽니까? 기준이 틀렸습니다. 뭐에 만족하는가가 틀렸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산성, 피난처, 요새, 방패가 되신 주 하나님. 여러분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이 되어진다? 여러분 인생 방황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갖고 할 것 같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힘있게 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승리한 일꾼들을 보니까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기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보고 있냐?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가? 그런 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더, 바울,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할 때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가문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응답이 없는 거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좀 나가는 거 참 세 가지가 함께 왔습니다. 응답도 없고 다른 거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 당한 겁니다.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한 나라 왕이 모든 군인을 동원해서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뭐로 만족한 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상황이. 맞아요. 다윗은 단 한 가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를 하나님은 한 번도 챙기지 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저도 예전 교회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기를 되게 원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여러분 자녀가 막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사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구해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가 나올 때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아는 거, 가진 거,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고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응답받는 자는 세 가지를 알았던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나의 삶 가운데 발견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에는 만족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봅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차는 두 종류가 있죠. 디젤차가 있습니다. 경유, 하나는 휘발유. 아무리 휘발유가 좋다고 경유차에 집어넣으면 차는 쓰게 돼 있습니다.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법에 사람은 많이 먹고 많이 써서 만족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족이 되어지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아니 목사님,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요, 방황하고 있는 중, 이것저것 다 몸에 집어넣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중, 진짜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야, 만족되어진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장은 직장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내 보고 싶고 아이를 보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사람이 방황하면 만족이 안 돼. 내 아내가 만족이 안 돼. 가정이 만족이 안 돼. 직장이 만족이 안 돼. 삶이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되는데 느끼지는 못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막 저기도 가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제가 나이가 한 40 정도 들어가니까 그 스팸 메일이라고 하죠. 스팸 메일. 이게 하루에 몇 개씩 오는 거예요. 주로 뭐냐?
뭐 오빠 외로워요 뭐 이런 거. 오빠 나 알아? 뭐 하고. 내가 다음 좀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좀 약간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막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일반 사람에게는 제가 느낀 게 뭐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발송되겠구나, 우편이.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헤매고 있구나. 사람들이 지금 만족이 안 되어지는 거구나.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만족할 때 은혜로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는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다, 공중, 땅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세계를 복음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가서 막 쓰고 막 벌려고 하는, 돈 좋아서 나가는 그런 축복 말고, 너무나 하나님이 좋은데, 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공부 많이 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한 자를 세워서 총리도 되게 하시고 왕도 되게 하시고 장관도 되게 하시고 한 시대를 이끌 렘넌트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만족, 모든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만족, 모든 가정과 가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요,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주기 위해서 딱 공격한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속였던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지 그렇지 하는 순간 창세기 3장이라고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까? 참 만족이 없어요. 구원의 일꾼들은 다 봤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있구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풍속을 쫓아 지금도 방황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구나. 혹시 여러분은 그게 보여지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중. 혹시 나는 그게 지금도 좋아집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시는 중. 두 번째입니다. 승리자들은요, 두 번째 본 것이 있는데 세상이 틀린 것에 집착함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집중하고 집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어디에 집착하냐? 창세기 6장 보니까 네피림 시대를 얘기합니다. 우상, 종교, 사상, 뭔가의 이상한 사상에 막 휩쓸려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어지니까 다른 거 막 붙잡고 나갑니다. 되지도 않는 말 막 붙잡고 나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붙잡고 막 나갑니다. 그거 쫓아가고 있습니다.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있고, 지나가는 소를 붙잡고 놓고 절을 하고 있고, 돌 갖다 쌓아놓고 절을 하고 있고,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의 집중, 이거는 영적인 집착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주색 잡기, 다 아시죠? 술, 여자, 남자, 이성, 잡기, 도박. 뭔지 모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뭔지 모르게 내가 공허해.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엄마 잃어버려서 어디 가가지고 다야반지 끼고 막 좋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배고프죠? 이것저것 다 빨아봐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영적으로 감각 있는 사람은 우상에 막 끌려다니고 이상한 종교와 사입에 끌려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주색, 잡기, 막 오만때만 것 다 하고 막 술을 먹고 방종하고 마약을 먹고.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진통제를 줍니다. 그 마약입니다. 약한 마약입니다. 저도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주사를 주더라고요. 딱 맞고 2분 지나니까 퇴원하고 싶어요. 아프지가 않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내 병 난 겁니까? 아니에요. 내 몸은 여전히 아파. 대신 머리를 한 방 팡 쳐가지고 못 느끼고 있어요. 내 몸은 지금도 아프고 있어. 사람들이요, 그걸 가지고 몸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고통을 채우려고 하고, 막 술에, 방종에, 막 정상적인 삶이 안 되어지고, 이상한 거, 야릇한 거, 뭐 막 추구하게 되고, 막 쫓아가게 되고, 그걸 막 채워봅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 만족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끝나면 뭐가 온답니까? 허무, 공허, 허하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답이 없으니까 뭐 한답니까? 더 심하게 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집어넣고, 더 이상한 거 막 취해보고. 지금 이 사회가요, 병들었어요. 주색 잡기에 막 술의 나라가 쪄들어가고 있고, 사회가 타락문화에 무너지고 있고, 막 도박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상한 마약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갈등 방황하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 성공하는 거. 고대 유명한 자라, 용사가 되었더라, 막 성공하고 돈 벌고 승리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한쌓이고 자살하고 실패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세상에 하나님 만족이 없다는 거 알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집착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보여주십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 하나님으로 승리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오직 주의 능력의 구원, 세상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 성경 찬송가 413장을 쓴 스태포드 목사님 있죠. 아내하고 딸 넷이, 사진 보니까 되게 예뻐요. 아이들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대서양을 항해하는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다른 배하고 부딪힌 거예요. 불과 10분 만에 이게 한 번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 사모님은 헤엄쳐 나왔는데 조그만 유치원생 4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태포드 목사님에게 전보가 온 겁니다. 여보, 나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그것도 목사인데. 아마 저 같으면 원망, 내가 안 한 게 뭡니까? 목사도 하고 내가 선교한다는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할 것인데, 목사님이 그 현장을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방송 나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 자녀와 아내가 탄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위협이 오든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왠지 아십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스태포드 목사님은 안 겁니다. 내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자녀들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 내 자녀들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일평생 감사하고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돈을 벌고 예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감사한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감사. 두 번째,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하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길을 갈 때 우리 아이들, 윤이 혁이 잡고 윤이 손을 준이가 잡고 갑니다. 이 아이들 밤 12시에 어디 가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요즘은요, 제가 밤 12시에 그 사슴벌레 잡으러 다닙니다. 애들이 하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얘들이 만약에 밤에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 놀래요. 아빠 가자고 하고. 왜냐? 내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팽개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지 압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기도의 비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혹시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문제 만난 분 있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위기당한 때, 기도할 때 언제나 역사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인생. 여러분, 예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지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참 만족을 위해서 첫 번째,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거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지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고 자꾸 세상 것 바라보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고 세상 것 좋아하게 하고 실패케 하고,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싸워나가세요. 하나님, 내 가족이 세상 것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내 자녀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며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내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싸워나가십시오. 두 번째, 삶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삶을 약간 바꿔나가야 돼요. 가장 첫 시간은 새벽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새벽이 안 됩니까? 눈 뜨면 일어나면 시작하세요. 예배. 어떤 예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오늘도 구원받고 하루 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게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하루가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응답이 없고 빼앗기고 내 생명에 위협이 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 마감하시는 저녁은 한번 써보십시오. 내게 오늘 응답하신 거, 내게 마음에 감화감동하신 거, 내가 내일 뭐 해야 할 것인가, 누구 만날 것인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게 만족되신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돌아오는 즉시 가락지 끼우고 소잡고 잔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구원, 예수의 인도, 예수의 역사,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인생 다 되어지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